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26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추격해온 사울을 또다시 살려줌. 부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잠들게 하는 영의 역사와 용서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10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다시 출격해서 다윗을 추적하다가 사울 군대가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해서 다윗이 그 잠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의 목숨을 또 한 번 살려주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죠.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을 피한 일이 지난 2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진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23장에서는 마온 광야에서 10사람들이 밀고 했을 때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맞서서 전쟁터에 나간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경리의 바위라는 뜻이 있었죠.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왕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나발에게 저주를 받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이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됐던 거, 그리고 아비가일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발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아마 다윗에게 편입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 안정적이고 강성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5장 뒷부분에 보면 43절에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은 헤브론 지역 근처에 있는데 이 헤브론 지역까지 이 다윗의 영향권 안에 두는 이런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수록 더 긴장이 계속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그 성향 그리고 사건의 그 발단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피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 또 이 불순종하는 이 세력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오늘 부제목처럼 잠들게 하는 영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10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10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밀고 한 적이 있었죠. 네. 다시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이 10사람들이 있던 이 말하는 이 황무지 하길라산, 지금 기브아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상당히 먼 곳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고요.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밀고 한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럽죠. 열정적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상당히 협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유다 사람으로 보면은 굉장히 배신적인 행위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로만 중요한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밭도 주고 여러 가지 이득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 출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신분 상승하려고 하면 공산당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 자격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산당원증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평생 군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안 죽으면 다행인데 살아난 사람들은 이 공산당원도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당시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용을 하는 상황인데 유다 사람이 요직에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집사람들 이렇게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보이려고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이 신앙 문제는 원래 메시아가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것으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울을 지지하고 그를 협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계통에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목적으로 유다 자손이 메시아가 아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메시아다. 라는 성경과 완전히 상반된 이런 주장을 해야만 될 정도로 이 10사람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오히려 잡혀 죽을 수가 있어요. 노업 제사장들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은 잡혀 죽는 거예요. 이 평소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가족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북한 지역에서 남쪽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보다 걸리면 친인척까지 다 3대까지인가 하여튼 다 잡아간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자손들은.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오늘 보면은 여기에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장수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만큼 조직이 단단해졌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철저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우리 신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죠.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부주의해서 사탄의 그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집사람들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결단을 잘못된 결단을 하고 말았어요. 자, 2절 보니까요.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찾기 위해 3,000명을 오집안 3,000명과 함께 내려갔다 그랬어요. 찾는다. 이 바카슈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찾고자 갈망한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모든 정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샅샅이 수색하는 목적으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원래 군대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존재가 바로 군대인데 지금 이 사울에게 잠들게 하는 영이 사로잡히니까 자기 개인 정권 유지하고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요. 이 3,000명의 군대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지금도 큰 숫자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 군대의 국가의 공적인 공권력을 자기 개인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잠드는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 의인의 모습, 의인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찾아 나선 자들, 이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의인의 목숨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먼저 잃게 되고 말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생명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 많았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과 4장에.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해 있는 동안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 죄악의 영,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자, 3절로 5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매우 주도 면밀하게 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쫓겨다녔어요. 임기응변식으로 오면은 이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했는데 이 24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4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어 그만큼 이 다윗의 군대가 탄탄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거예요. 진짜 사울이 왔을까? 아니 지난번에 나한테
눈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진짜 잡으러 왔을까? 정탐꾼을 보내서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모습이죠. 자, 하길라산에 있던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다윗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누가 왔다고 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직접 보낸 사람이 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굉장한 용기죠. 이제까지는 다윗이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쫓아오면 도망가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출동해서 그 진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계획은 이 사울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침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사울이 그곳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고 있는 모습.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는 모습. 그 주위로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이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햇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다른 지파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이 다윗에게 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인데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스루야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래서 그 셋 가운데 요압이 형이고 둘째가 이제 아비새죠.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어느 현장입니까? 거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일, 목숨을 걸고 돕는 일, 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이런 인물을 옆에 두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비새, 이 뒤에 보면은 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 왕이 될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자,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한 건 잘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지금 이 다윗과 아비새 단둘이서 야밤에 야음을 틈타서 침투했습니다. 잠입을 했어요. 적진으로. 대담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을 지켜야 되는, 사울을 옆에서 경호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자인데 백성들과 함께 누워 있어요. 아마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울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해설을 달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3,000명의 군대가 모두 하나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들게 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갈비뼈를 빼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창을 볼 때 이 사울은 늘 자기 분신처럼 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적이 나타날 때는 이 칼로 창으로 던져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보호의 도구죠. 자, 그런 창자루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사울은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적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의지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 악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겁없이 물론 조심스럽게 사울에게 접근을 할 때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요. 자, 다윗이 이러한 그 담대한 용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나? 골리앗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싸웠다고 그랬죠. 그 입에서 뺏어왔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군대를 싸워서 물리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운 것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용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가 자기의 신앙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을 시로 썼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8절, 19절, 23절, 24절.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다윗은 항상 이 원리에 따라서 도피 생활을 했고 전쟁에 나갔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칼과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를 보호자로 삼고 방패로 삼고 죄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의를 따르면 의로 갚아주신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고 또 말씀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자, 이 아비새와 함께 침투를 했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아비새가 지금 상황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가서 찌르겠습니다. 두 번 할 거 없어요. 한 번에
단번에 제가 찌르겠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찔러 죽여야 될 원수인데 아비새가 대신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른 체하고 눈을 지그시 뒤로 감고 있어도 될 뻔한 이런 사건, 이런 상황.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원수를 갚을 기회일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걱정할 게 없어요. 도망자 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쫓던, 집요하게 쫓던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 이거 죄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했다라고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 그 사람의 손을 대는 행위,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를 찔러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를 내가 죽인다면 그럼 내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쳐서 돌연사로 죽게 하든가 아니면은 죽을 날이 이르러서 자연사 하든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과 예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국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이 전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되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 그래서 이 말대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깨는 사람도 없었다. 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자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과 물병, 굉장히 중요한 물건 아닙니까? 창은 자기를 보호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적을 공격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얼마나 자기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죠.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창을 가져옴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울은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불쌍히 여길 존재이지 그를 적대시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암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물병 우리 지금 여기 생수도 많이 있는데 물이 많은 지역에서야 물병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황무지 광야 땅이에요. 물이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서 물병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사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당신이 아무리 창을 들고 나는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물병을 가지고 이 목을 축이며 다녔겠지만 당신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12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후대의 인물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보면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너희 선지자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원래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과 이 분리가 되면서 분단이 되면서 거기는 의식적인 종교로 그냥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길로 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남유다에게도 전염되려고 해요. 아시리아가 침략하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애굽과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데 대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르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주고 경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선견자들을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죄악의 영, 어둠의 영, 잠들게 하는 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잠들지만 영적으로도 잠들어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 사울왕을 따를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사울이 봉급을 주니까 그거 받아먹으려고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만큼 이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뜻이죠. 이래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단 한 명만 깨어 있었다면 이 다윗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3,000명을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게 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무능하게 잠들어 버렸어요.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그분을 섬기면 그분은 영원토록 졸지 않으신 분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세상 천지에 이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안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는 보호자이시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되겠고요. 자, 이제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지키고 있는 책임을 맡은 아브넬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당하게 다윗을 추정하는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잠드는 영이 이 사울에게 늘 뒤집어 쓰여 있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13절, 다윗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가 멀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채로 올라갔어요. 지금 깜깜한 밤중이잖아요. 밤중이라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다윗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지난번에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늘 조변석계 아침 저녁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걸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영향에서 벌어져서 멀리 올라가서 이제 이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성령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요, 나에게 잘해주고 인성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물론 친절도 베풀어야 되고 같이 차도 마실 수가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간격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내가 영향을 미칠 확률보다 영향받을 확률이 커요. 자, 이 물컵에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 강력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 불신자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자, 소돔성이 살기 좋아 보였다고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롯. 이런 롯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자기 있는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베들레헴 땅 가야만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 누굽니까? 나오미 가족이죠. 엘리멜렉. 그래서 물론 환경은 너무나 기근의 환경을 만났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소돔성에 가까이 사니까 보이는 게 다 그거예요. 문화가 다 그거예요.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롯과 같은 친구. 물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긴 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만약에 제대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아니야, 다 먹어도 돼.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해야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그 암흑의 영향력에 받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자, 14절 보니까요, 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왕을 부르느냐 하므로. 이 아브넬 용사죠. 용맹스러운 용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옆에서 잠을 자버렸어요. 이거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이거는 바로 직결처형이에요. 아니, 나라가 지금 다 뚫려가지고 지금 적군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 지휘관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빠진 이런 지휘관들. 내가 누구에게 왕을 부르느냐 그랬어요. 이 다윗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이 아브넬.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사울이 저 소년 누구냐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참 기억력도 중요하고 분별력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그런 지혜가 없는 이 아브넬의 모습.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처럼 용맹스럽고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울 왕을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일,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못한 죄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슬기로운 5천이나 미련한 5천이나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이 안전할 때는 다 그냥 다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허겁지겁 기름 걸어 나간 사이에 그 지혜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넬과 얘기할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지금 전에는요, 사울이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찾아갔어요. 다윗이 담대하게. 자, 사울이 추격하러 온 사울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제가 다윗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이 내 아들 한 거 보니까 지금 또 굉장히 또 다윗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무슨 조울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조현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울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사울이 지금 맹렬하게 다윗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추격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사울을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사울의 행위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여기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주의 종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여기서의 이 주의 종 이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내 주인께서 왜 하나님의 종의 뒤를 쫓습니까? 그래서 옳지 못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자, 이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했다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예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도 좋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신앙은 모든 우리 신자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배척하고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원칙, 신앙의 원리 하나를 제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 이것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따져들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 얻는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쪽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된다. 행동을 보여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 나갈 때 열이면 100%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긴 힘든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서 내 기준 10가지 중에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맞으면 또 넉넉하게 해서 6가지 정도 맞으면 나가서 그 교회에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교회를 적응을 못해요. 이 교회 가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가면서 그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이죠. 나는 꼭 살아있어야 돼. 난 이거 꼭 손해 못 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만일 인간들이 여기에 만일 사람들이 충동했다면 선동했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윗을 자꾸 밀고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자꾸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쫓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 섬기지 마라. 너는 딴 나라 가서 이방신 섬겨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하는 뜻이에요. 자, 사울왕이 이렇게 악령 들려서 고통받는 이유, 온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수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난리치는 이런 불안정한 정세, 이게 다 누구의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고발하는 것이죠. 저 다윗 때문에 도저히 불안해 살 수가 없어. 저 다윗이 내가 도와줬다가 괜히 사울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결국 사울이 문제인데 그 모든 책임을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어두움의 영, 죄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다 떠났다. 자, 영적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모르겠다고 배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11절과 12절에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한 책의 말씀과 같아서 너희가 그를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말할 것이며 너희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펴서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거 다쳐서 해석 못하겠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모르는 말씀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잠드는 영이 이런 역사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게 먼저지 지금 나라가 문제야 지금. 다윗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이 사울. 주변에는 자기를 아첨하고 자기 말만 들어주는 인물들만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렸잖아요. 노베 제사장들 85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잠들게 하는 영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미 폐위가 확정된 사울왕이죠. 아직까지 현 정권에 앉아있지만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사울을 지지하고 보좌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자, 정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사울 편에 있는가? 다윗 편에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사울 편은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나를 또 지금 와서 폐위하겠다고?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왕을 좀 행사하지도 못했는데, 다윗을 등장시켜, 다윗 때문에 모든 일이 왔어. 하고, 다윗에게 탓을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사울을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눈이 어둡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정상적인 지각을 하지 못하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혐오해요. 증오해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비하해요. 무시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그 노비제도가 있던 그 시대, 그거를 추종하던 제일 대표 인물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 그가 양반제도가 무너질까봐 노비제도를 갖다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런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 상당히 양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서구의 문명, 서구의 이 종교, 기독교를 드리는데 엄청 방해를 했던 세력 중에 한 세력 아닙니까? 이 1800년대에 이 당시에 7,000반이 있어요. 7,000반. 7가지 천한 계급.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갓바치, 백정. 이게 7개의 7,000반이 있었어요. 하류계층. 거주 지역에 제한이 있고요. 인구조사 제외예요. 대상에서 제외예요. 상투, 망건, 갓도 못 쓰고 살아요. 대접 못 받는 것이죠. 애들 취급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애들 취급해요. 2조 시대 500년간 그랬어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1893년에 곤단골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의 승동교회죠. 거기에 학당을 세우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자기 딸을 거기에 보냈는데, 공부를 시켰는데 1894년 7월에 콜레라가 창궐하 하는 바람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을 치료하는 재중원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마을에 가서 정성껏 치료해줬어요. 치료하니까 나중에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이 백정 박성춘이 가족과 함께 곤단골교회에 출석했어요. 당시 출석인은 20명인데. 그러니까 양반 계층으로 정무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곤단골교회 교인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백정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양반이. 나 기분 나빠서 못 가. 그래가지고 홍문사골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 이 사람은 곤단골교회 최초 장로 장립을 하게 돼요. 이 홍문사골교회는 생명력 없는 교회라고 인정이 되면서 이제 유명무실해지니까 나중에 1898년에 3년 지나서 홍문사골교회와 이 곤단교회가 합쳐가지고 승동교회를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하층민이 자유롭게 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백정관 예배도 안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짐승 취급하고. 우리나라 유교가 얼마나 정말 이런 우매하게도 사람을 차별하고 서구 문화를 혐오하고 노비제도를 존속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아닙니까? 이 지금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 밑에서 노비 노릇하면서 그를 협력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박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국가적으로 좀 종교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전도하면 범죄자로 몰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피를 이방 나라에서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죽어도 나는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 광야에서 소식하는 메추라기 잡으려고 산으로 3,000명을 동원해서 잡아다니는 거, 이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드디어 잘못을 또 고백합니다. 21절 보니까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하니. 이렇게 죄를 회개한다고, 죄를 뉘우친다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고백을 진실인 줄 믿겠습니까? 그의 죄가 어떤 것인지도 뜬구름 잡듯이 하고 있는 그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신뢰할 수 없는 말이죠. 자기가 왕으로서의 직분을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잘못을 고백하는 건 말은 좋아요.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 아마 이 고백 때문인지 이 사울과의 다윗의 만남은 이것으로 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맙니다. 그 사울이 가졌을 그런 죄,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에 대한 욕망, 이걸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했을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윗이 여기 왕의 창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줘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머리까지 접근했었다는 증거 자료로 창을 돌려보내주는 것이죠. 이건 뭐냐? 당신의 그 생명 내 손 안에 있다. 언제든지 오기만 해라. 당신은 언제든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할 거야. 이거를 인식시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23절, 사울이 23절, 24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제 손을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편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에 이끌린 사울, 또 그의 측근들과 이 백성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협력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이 나를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죽으라 하면 죽을 정도의 이 믿음의 상태로 성숙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면서 모진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 죽는 거는 안 돼. 이것만 피하고 다른 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열심히 살아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상 섬기며 영적 흑암의 세계에서 사탄의 종살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만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이 우리 목숨을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치